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믿으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원의 은혜도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운동 선수들처럼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운동이 잘 되다가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뜨거웠고 또 감격해하며 기도생활도 전도생활도 말씀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요, 광야에서 열심히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지만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반석을 치지 말라고 하시고 그냥 음성으로 처음에 반석을 2번 쳤는데, 첫 번째는 한 번 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두 번째는 그냥 말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하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반석을 그만 2번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맛본 후에 이세벨 여왕이 죽이겠다고 하자 극심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영적인 무기력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성경의 인물들도요, 이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힘든데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원치 않는 시험이 올 때 영적인 슬럼프에, 무기력에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시험에 빠질 때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가 많겠지만요, 그 중에서 낙심하는 3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낙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과부입니다. 오늘날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당당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이 과부는 2000년 전의 과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과부가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힘 있는 남자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먹고 사는 수단이 농경을 통해서, 농업을 통해서 소출을 먹을 수 있었고, 또 목축을 통해서 소출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힘을 써야 되는, 남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이 바로 농경사회였던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비중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남자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는요, 자연스럽게 남자에게 복종하고 또 종속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남자에게 복종하고 또 잘못하면 하갈처럼 버림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있었을 때는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남편이 없는 여자는요, 살아갈 길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과부도요, 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이 죽은 후에 그녀에게 닥쳐온 인생의 고단한 그 풍랑을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낙심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병에 들었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부터는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사랑하는 아내가 큰 병에 걸립니다. 온 교회가 매달려서 함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평소 기도 못하는 남편이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메어달리며 기도합니다. 아내,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죽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착한 나의 아내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난 사람보다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과부와 똑같이 엄청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떠난 사람은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되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은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만 합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신 분들께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연을 맺고 또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이 부부로 만난 이상 우리는 언젠가 헤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살면서 함께 즐거움과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나눕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먼저 죽고 슬픔을 갖고 살아야 될 한 사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이 고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한번 옆에 남편과 아내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유행가 가사 중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라는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게 되면 그 상처를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이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만나고 고난이 닥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 문제 속에서 재판장에게 간청했던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도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과 똑같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세벨 때문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더 안 좋은 세 가지 그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교의식입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요, 제 조상보다 못한 놈입니다. 엘리야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남을 비교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조상들 못지않게, 아니 조상보다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였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홍해도 건너고 대단했는데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너무 나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자아가 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이세벨의 군사는 없었습니다. 이세벨의 목적은 뭐냐? 겁만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세벨도 무서웠던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냐? 무서워서 어떻게든지 이 엘리야를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말로만 협박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도망갔던 그 광야로 이세벨의 군대를 보낼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엘리야는요, 너무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몰두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현재 상황을 바르게 직시하기만 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었는데, 너무 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를 극단화시켰던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극단적인 생각, 극단화시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선지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 낙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엘리야 못지않게 제자 중에 엘리사라는 제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일이 잘 안 된다고 근심된 생각에 너무 나만 바라보며 몰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의 원리는요, 잘 안 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잘 안 되는 나를 바라보니까 좌절하고 낙망하게 되지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을 막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요, 기도 후에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하며 낙심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마도요, 과부는요, 남편이 없어서 법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들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가서 재판장에 매일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재판장은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판장이 과부를 무시하는데 그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과부가 할 수 있었던 일은요, 오로지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가서 간청하는 일,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내 억울함을 좀 돌아봐달라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가면서 그 재판장 집에 찾아가서 매일 그렇게 시끄럽게 울며 간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 겸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한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많은 것 같은데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정말 큰 질병이 찾아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보호 그늘 아래, 은혜 아래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우리의 억울함과 또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낙심된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안 될 때,
내 노력으로 안 될 때, 낙심한 상황 가운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용감하게 낙심된 상황인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신앙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절망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조금만 뜨면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요, 결혼할 나이가 찬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자기 이제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혼기가 꽉 찼습니다.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친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나 있지, 내가 좀 기도하면서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니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가씨가 기도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데 엄마에게 사윗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참 지혜롭게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죠. 우리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데 자기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엄마 핑계 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를 용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요,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재판장에서 찾아가서 간청했다는 것은요, 낙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나 이러다가 이 여자 때문에, 이 과부 때문에 내 일상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과부가 끝까지 간청했기에 재판장은 그녀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과부처럼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 다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로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필요할 때만 의지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극복했어도요,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에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요, 항상 의지하여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을 때
우리의 낙심된 상황들을 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항상 기도하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힘들든 힘들지 않든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낙심된 상황이 일어나다 보면요, 오늘 보면 1절과 7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 믿음 뭐냐면 한 번 예수 믿고 끝, 구원받은 믿음으로 끝,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 눈물을 흘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그 믿음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요, 성공하려면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을 아시죠? 만시간의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일에 만시간을 투자하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만시간은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공부도요, 그러니까 3시간씩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년간 공부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됩니다. 영어를 못해도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면 영어 달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복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일도요, 만 시간을 투자해서 성공하는데 하물며 믿음 생활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교제 생활, 말씀 생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청했던 과부도요, 결국에는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속돼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요, 응답도 멈추고 맙니다. 왕년에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했는데 왕년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중직자들, 특별히 젊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의 자리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죄를 우리는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신앙,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생활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계속해서 승리가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재판장과 같으신 하나님께 항상 간청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과부처럼 그리고 끝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과부가 간청해서 한 번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고 삶에 낙심된 일들이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참 잘하였구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 꾸준하게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